사실 이제 장애인이란 물론 개인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적 정의 차원의, 그 다음에 어떤 상대적인, 저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상대적인 차원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나르드 데이비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와 무능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장애는 시력, 청력, 기동력, 정신력 등의 상실 내지는 저하와 관련되지만 주변의 사회가 정서적, 감각적, 인지적 혹은 건축적 장애 환경을 만들 때 그 장애는 무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사회적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떤 본인의 어떤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또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장애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얻게 되는 장애 자체를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현대 사회가 어떠한 사상의 주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주로 실용주의, 기능주의, 편리주의, 소비주의, 생산성 중심의 자본주의, 쾌락주의, 또 약육강식의 그 경쟁주의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런 가치관에 빗대어 장애인들 볼 때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이제 전장현, 전국 장애인 그 차별철폐연대, 좀 말이 좀 긴데 전장현이라고 해요. 그 그룹들이 지하철 거기서 역을 막고 버스 정류장 막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사람들이 불편하게 왜 저러나, 지금 한참 출퇴근하는 시간, 주로 출근 시간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이요. 수십 년, 사실 20 몇 년 걸려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특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제 제자들 중에 장애를 가진, 휠체어 타는 장애인 이제 3명 있고, 이런 장애인들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다들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어디 만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항상 거기는 어디가 어떻고,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맞춰서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콜택시 부르기 힘들다. 어떨 때는 콜택시 부르면 2시간이 걸려서 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너무 힘드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살자.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사회 구조를, 외부 구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일반 비장애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민주주의를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해방이 되고 불편하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어떤 아까 말한 그런 사상적인,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생산성 있고 나름대로 편리하고 하는 사상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억울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욕들 하는지 몰라요.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나도 세금 내, 니네들만 국민이냐, 하고 또 욕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20 몇 년 전에는 그 리프트카라고 하죠. 리프트. 전체 층계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리프트카를 합니다. 제 제자들 리프트카 타가지고 한참 걸려서 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리프트카 탈 때마다 겁이 난대요. 23년 전에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러한 장애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차원, 어떤 관계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을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의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장본인들이다,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 북클릿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주제들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 도메인이 아니라 다스림이다, 도미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적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천국 가는 이유는 그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도미니언,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지, 어떤 거기가 뭐 어떤 극락세계든지 뭐 희한한 뭐 세상 별천지에서 천국이 아닌 것이다.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어바인에 사는데, 나는 캘리포니아 사는데 언제 천국에 옮겨졌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흑암에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단순히 죽어서 어디 별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고쳤다라고 좀 한심하고 어리둥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사람 고쳤다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 또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왔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어요. 참 재미있게 누가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 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뭐 어디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 통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 이제 안이라는 것은 엔토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아내라는 말도 돼요. 우리 이 번역처럼 아내, 너희 아내. 그러나 엔토스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많이 쓰여지는 것이 among, 너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 아니야. 너희들 부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너희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복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첫째는 너희들 가운데 왕이 있다. 그 나라에 왕이 있다.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본 대로 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으로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야곱의 장애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야곱의 장애는 언약 공동체의 표지이고 증거라고 제가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아모스 0이라는 학자를 제가 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이 환도피어 골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인데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시각 장애인도 되지만 사실 또 지체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환도표를 쳤지만은 여전히 그는 야곱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에게 페이버를 받게 됐다, 은혜를 입게 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뭡니까? 주변에 맞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뒤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야곱은 기억을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과정에 장애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함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는 너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은 이제 각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아 이겼다 그러면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씨가 아브라함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즉 씨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장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과정에 벌어졌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장애가 있다는, 장애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세 번째, 장애인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 왕의 은총은 공의와 정의의 일환이었고 다윗의 나라가 영영이 서도록 하는 근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이 견고하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8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데 다윗이 여러 나라를 쳐서 승리하는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계속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 1절에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을 찾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죠. 아시다시피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다윗이 장애인이라고 예외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을 때에 특별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서도 사울왕, 특별히 친구 요나단의 그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이렇게 조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두 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 승리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전다라고 사무엘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도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다 어디 가지 승리를 한다라고 두 번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근데 또 두 번 언급하는 내용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절었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사실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개와 같은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자기
그러니까 왕자들, 그러니까 아들들이지, 아들들하고 같이 식사하게끔 했거든요. 함께 상을 나눴을 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은 개와 같은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죠. 근데 다윗은 뭐냐면 사실은 무비보셋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영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자기가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 14장 12절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잔치를 베풀 때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장애인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이들은 갚지 못한다 말이에요. 별볼 없는 친구들아, 그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못 갚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어쩌겠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늘에서 갚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반 도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 초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 그래요. 도로 갚도록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며 하늘에서 있을 보상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제가 넣었어요. 계시록 12장 1절과 3절의 이적 혹은 표적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2절 이적, 그리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라는 세례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객관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대답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약함의 표지에 대해서는 빌 켈러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 제가 답습을 하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스메이온이라는 겁니다. 표적. 사실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적은 어떤 기적 같은 건데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러한 의미가 표적인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죄송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 할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 했는데 그 여자의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한 용과 약한 여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이 뭐냐 말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가운데에, 달리 말하자면 장애라는 약함을 뛰어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또 켈러만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소위 말과 소들이 먹는 그 구유통, 그 더러운 거기에 아이를 놓습니까? 예쁜 데다가 특히 아이를 갓난아이를 낳았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목자들이 정말 그 천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럴 리가 어떻게 아기가 구유통에 누워 있겠느냐. 근데 정말 아이가 누워 있어요. 상상을 못하고 예상을 못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표적인데 뭘 의미하느냐. 이런 약함 가운데 약한 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메시아로서 등극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약함이 수동적이고 당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객담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당신 세례를 줘야 돼. 그리고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야. 벌써 알았어. 저분이 메시아라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로마 제국은 강성하지 자기는 감옥에 들어 죽게 생겼지.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떤 천지개벽이라고 아주 메시아가 가지고 저 로마를 제국을 깨부시고 뭐 이럴 사건이 현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의심이 돼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했을 때 야 임마 걱정하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저놈들 다 깔게 본 건 완전히 작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기대하고 이야기했을 텐데 하신 말씀이 이런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특징이 이거다 말이죠. 너네들 사상적으로 니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 신학자 마르바 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부지, 알지 못하는 한복판에 하나님은 새롭게 내주하신다. 참 훌륭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배경에는 장애인의 시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 3장에서 5장에 거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여러분 잘 알지 않나요? 소위 걷지 못하는 자,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장애인 고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발생되고 바로 이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들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도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이런 오순절 사건 가운데에 단순히 성령 강림과 말씀 선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 켈러만이라는 이제 학자, 아까 말씀드린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건 이제 한번 띄워주시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켈러만의 이런 내용인데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장애인이 나타난 기적의 놀라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원들을 포함되면 온 유대인들이 정말 그동안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대상 장애인이 사라졌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아 자기 발로 섰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다는 것, 당당히 서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강했던 자들이 무색하게 되고 당황하는 상황으로 변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함으로 먼저는 그 장애인의 육신과 마음이 치유됐고 사회적 판도가 됐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능동적 역사가 장애인의 치유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통체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할 때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을 때에 그의 의가 영구했을 때, 그러니까 의는 자기가 혼자 잘나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건데, 언제 의롭다 칭해 주시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들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주 유명한 스탠리 하워즈 교수의 평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화는 어떤 정체적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요구하는 역동성이다. 그 역동성은 특성상 시간 가운데 발생한다. 그러므로 평화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사건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통해 만드는 과정이다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돌보고 관심을 표하면 이렇게 통해서 내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평안하다, 글쎄요, 그게 평안이겠는가? 어떤 착각이고 나르시즘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뭐 직장 가운데든지 우리 한국 교회든지 이 안에 돌봄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그러한 기회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 살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단순히 어떤 우월한 입장에서 불쌍하게 도와주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또 8번째, 고통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다라는데, 짐 바니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나 고통의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상처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성부께 드린 예수의 사랑의 제사 안에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장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있는 그 장애인, 예수님이 그래 사용하셨고 들어 쓰셨던 그 장애인들, 그 장애들의 희생된 그 아픔을 들어서 생명의 원천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본인 당신께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 그러한 패턴과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애 자체가 이런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원리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9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지 장애인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doing for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being with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다. 그들과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들과 언약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잊지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동산을 거니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쭉 흐릅니다. 그 언약의 모티브가 성경을 쭉 흘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장막이 태바네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서 계시록까지 함께하며, 그래서 함께함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함께하며, 내가 뭐 능력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뭐 이런 개념보다도 함께함. 장애인들이 바라는 건요, 저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총장님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사역에 뛰어들게 됐는데 85년에 처음 뵙고, 그때부터 장애인들, 물론 총장님을 돕는 역할뿐이 안 하지만은 보면 장애인들은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고 순진하고, 정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구나, 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했던 그런 맥락과 같습니다. 너무나 순진해요. 그들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생명과 그런 열매와
그런 은혜가 함께,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에 끝나야 되는지 까먹었지만서도 저는 정확하게 끝났다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